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믿고 의지한 내 모든 영혼 다하는 주 해주신 것을 나는 하시리라.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예배요 여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높은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을 거기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 수 없네. 내 영혼을 따르렵니다.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거니 따르렵니다. 예수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난 은혜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를 오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자고 홍 집사가 부러웠습니다. 시험에 들었나 봐요. 시험에 들었나 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에서 막 찬양 불렀던 생각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걸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지 의무감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강압적인 신앙교육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였죠? 며칠 전에 제가 뭐 생명보험 영업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동학사를 다니나 봐요. 저는 열방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랬어요. 저는 본래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도 보니까 이제 다 창세기부터 그냥 다 그냥 순종 안 하고 막 그냥 천벌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에 사랑이 있었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동학사 분이 이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종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거든요. 막 저 욕 잘하거든요. 교회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랬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십자가에도 믿음의 그 기독교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에도 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이죠. 못 알아들어요. 코란 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진리는 그냥 대충 이해도 알 건데 이렇게 모르는지는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때 난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삶이 날마다 성화되며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을 그는 도우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그실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본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예기회네 영원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아멘.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그 큰 도우리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노년이었을 때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섰던 것
예예 들려주옵소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부의 주일이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보다 더 크게 더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부부의 꿈을 맞이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최고의 가치를 주시옵소서. 순종과 하나님께서 신령과 신령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을 지속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분과 사랑으로 하나 함께 연결해서 주님의 주신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의 평강 하나님의 앞에 하시고 박성진의 제자들 내신 장과 애기 사업장들 칭찬이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는 역사에 우리가 택하고 국가 개혁을 완전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한미수관대 기도하고 전국적 판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관을 행사을 함께 하시고 제주의 분야에 사업장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교회 독립지원하는 센터를 지켜주시고 장례봉사와 이명봉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락제와 센터에 함께 하시고 한비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행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가정마다 기도하는 우리 인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름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도 정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만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굳게 두며 우리의 일상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하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각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 위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업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복을 내려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앞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잎이 청정하고 철마다 열매 결실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우리가 받고 우리의 연약함과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과 학교 위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의 오늘도 주님 변함없이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예비된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인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어 주옵시며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죠. 순서상에 5월달이 시작한 것 같은데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선교주일이죠. 해마다 있는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기도회입니다. 6월 3일부터 12일간 총회 주간으로 온라인과 실시간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름철이 오게 되면 수양회가 있는데 금년도 침례신학대학에서 청년은 8일부터 11일이고요. 청소년은 22일부터 24일 어린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애차는 불고기 덮밥과 과일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저건 특송은. 네. 오늘 특송은 이상원 강수점 가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누가 하죠? 네. 알려주시고요, 저한테. 저기 손가락이 누구예요? 저기 뭐야? 신성호 가정이 합니까? 다음 주에? 네. 준비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만보라고 계시고요. 태양광 대원 십자가 설치하는 사역을 협력사업으로 같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보라우 베이스가 나눔교회거든요. 나눔교회가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아마 6월 달에 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병삼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와 계세요. 한국에 나와 계신데 바빠서 저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요번 돌아오는 주간에 이렇게 아마 저를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럼 만나 뵙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박병삼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내용을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건 아닌데 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노은교회에서 아마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깔리만탄입니다. 매년 한 번 정도는 깔리만탄에 가는데, 왜냐하면 깔리만탄에 있는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그 박성교사님 그 그룹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여기 원주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카르타에서 고등교육을 시키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종족입니다. 그렇죠. 아마 추장 같아요. 추장갑 부인 같은데 이거 19금은 아닙니다. 그 박성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옷을 한 벌 사준다고 했는데 백화점에 따라가는데 뭘 사줬냐면 저 깔때기 있죠, 여기 깔때기를 하나 사줘가지고 저거 가져오다가 짐이 저게 우리로 말하면 박같이 생겼어요. 그게 부러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한동안 보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찍었는데, 그렇죠? 선교사님 등치가 저 정도 되는데 그 여인들 지금 나이 드신 여인하고 젊은 여인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작죠, 등치가 이렇게. 원주민들이 저런 모습들. 여기 이제 교회가 안팔교회라고 노은교회에서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교회 내부. 선교지의 창고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선교사님 요게 지금 만보라우 나눔교회의 그 사택 모습이랍니다. 비가 얼마 안 왔는데 완전히 지금 물을 받쳐놔야 되는데 천장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비가 샌다고 하네요.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있는 교회에 그 십자가와 이제 그 태양광 등을 달아준다고 하는 파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소를 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십자가를 세워주고 태양광에 설치하는 그런 사역들. 이게 아마 망양족 교회인 것 같아요. 망양족 교회인데 그 섬기는 지역이 아니고 꽤 떨어진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지역은 이제 만보라우에 있고 한데 그 지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또 이런 미션 트립이 있으면 한번 가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홍 집사님이 그 답답초등학교 급식하는 거를 좀 더 후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단체와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임무를 줘서 이제 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협력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아이들 급식을 좀 잘 해줬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서 망양족 아이들에게 이렇게 급식 사업을 한 거는 그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망양족 애들한테 급식 사업은 학교 단위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단위로 하려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소규모로 하면 그런데 학교가 워낙 커지니까
우리도 그 답답초등학교가 분교였다가 이제 학교가 됐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교육계에서도 또 그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들도 성경 공부도 잘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급식을 잘 먹이는 것 같아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지만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진리와 또 이 진실된 말씀을 증거할 때 종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성 듣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들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들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마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세종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밭대학교 앞에 있는 친가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3층인가요? 지금 이사 온 데가? 네. 3층에 새 또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사 한번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사하는 날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얼굴도 보고 왔는데, 4층에 이제 부모님 사시고 4층에 부모님과 가을이가 살고, 가을이는 반려견입니다. 네. 조그만 개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커져갖고 지금 양만해졌어요. 아래층에 이제 우리 집사님 내가 이렇게 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 방이 많아서 제가 나이 들면 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죠? 네.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과 오늘 하는 말씀 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짜 복음의 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리피트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그걸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의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재증거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운데 보면 침례 요한의 재증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 대화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교리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로 침례 요한의 얘기가 들어가 있다. 그럼 성경에서는 통상 이걸 가리킬 때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그가 이제 대선 후보 때 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가 공격을 했죠. 너만 거듭났냐? 나도 거듭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가게 됐고요. 그 당시 미국과 세계적으로 신학자들, 목사들이 말이죠, 거듭남이 뭐냐를 재정립하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과연 누가 거듭나야 되며 거듭난다는 것이 뭐며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이고요. 바리새파고요. 그 다음에 공의의 사람이라 했어요. 공의라는 것은 71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한 명이니까 아마 서기관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즉 학자입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데 혹시 메시아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의 서두에다 붙일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다 진실로를 마지막에 붙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진실로인데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얘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듭나다니. 예수님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정결의식, 정결례를 하면 깨끗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건 또 뭐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건데 물질적인 존재, 재성을 가진 인간, 인간 자체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왜 거듭나는가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메시지가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 이어가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을 얘기했죠.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똑같은 그 어원이 바람이거든요. 호흡이다 바람이다 하는데 이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바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나면 결과가 있죠. 그죠? 예. 나뭇잎이 흔들리던 태풍이 뿌리를 뽑던 말이죠. 이런 것처럼 성령이 오면 열매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굉장히 좀 아리송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바람 같은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의 얘기를 하면 알겠느냐? 하늘에서 온 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예를 드셨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 얘기는 다 아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생략하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예를 들면서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화로 이 얘기도 했죠. 존 뉴턴 목사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듭남. 네. 과연 나는 리얼 크리스찬인가? 나는
다시 태어난 중생한 크리스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지는 진짜 중요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어떤 결론 부위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 교회에 출석하면 먼저 배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구절 3장 16절입니다. 이걸 또 찬송으로 부르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핵심적인 진리로 차용에다가 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시험을 볼 때 우리 그 지방에서 가장 원로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내용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뭐예요? 이처럼 너 얼마나 사랑하냐 애기한테 물으면 이만큼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선물을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의 행동은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요, 이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냐? 누구든지. 이 사랑의 통로는 누구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사건을 좀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어요. 두 개 단어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하나는 사랑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색칠로 해놨죠? 주신 것, 사랑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했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죠.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속죄 제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다가 누구를 드렸다고요? 예수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린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독생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걸 원문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이 모노라는 말 자체는 only라는 뜻이죠. one, only, 하나,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라는 말이 모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게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게네, DNA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노게네스, 이게 헬라어에 나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노게노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왔고 그분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딱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본질,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DNA, 신성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어느 부부가 말이죠,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줄 거는 다 줬어. 좋은 집도 줬고 좋은 자동차도 줬고 도우미도 줬고 좋은 재원을 다 줬어. 내가 안 준 게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당신은 내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뭘 빼놓고 줬어요? 네, 당신을 빼놓고 줬다는 거예요. 네. 당신을 빼놓고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줄 거는 다 줬는데 진짜는 안 주면 어떡하느냐.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긴 그 장편의 드라마를 봤는데 더 크라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끝까지 봤어요. 하여튼 몇 부작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끊임없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앞권이 된 얘기가 뭐냐면 다이애나와 그 찰스 황태자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들이 이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애나한테 이 찰스가 그런 얘기해. 네가 프린세스로서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냐? 왜 이렇게 말썽을 지기냐? 그러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당신이 없다는 거야. 당신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모든 인생은 다 마침표가 될 거예요.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마다 심판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실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온 것에 대해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 보세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하사 주셨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 믿는 자마다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와 얻다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뭘 믿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예.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왜 중생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도 이제 2주 전에 우리 그 장인어른을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으셨을까? 구원받으셨다면 그 증거가 뭘까 말이죠. 예. 저와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처가는 예수하고 거리가 먼 집안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저도 청년기에 뭐 얼마나 제가 신실한 그 크리스천이었겠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를 시작해갖고 우리 오남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주 연약한 신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처가가 변화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우리 손자가 신학생이 되고 그죠? 그런 과정 중에서 30명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그 구원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육신적인 죽음을 보면서 영생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규명해 보자 합니다. 여기서 영생할 때 그 생명이잖아요, 영생이. 이 생명이 원문으로는 조에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조에예요. 이게 다른 말은 또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비오스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생명인데 성경에 나온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God kind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이 조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얻은 생명은 뭐예요? 비오스가 아니라 뭐예요? 조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에라고 하는 God kind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지만 그 육신을 화장했지만 그 영혼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왜냐? 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비오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조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성령,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그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시들지 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생명은요, 타락한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질적인 그런 생명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born again, 중생한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문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죠? 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제 설교문을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띄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중생하느냐? 그때 중생했을 때에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느냐?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서기관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며 감격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이 무언가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어요. 종교계에서. 시카고 대학 종교학부에서요,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마틴 마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수가 있는데, 그가 말년에 말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또 제가 적어봤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그분의 교훈의 13%는 지옥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옥에 관한 교훈이 등장한다. 성경은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상실한 이유가 뭐냐? 특히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학교 교육에서 더 이상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또 설교자들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뭐가 선이냐,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가르친다면 진리를 정확하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거듭남의 교리잖아요. 지금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 새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이상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서 생명이 되므로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신앙인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돌을 닦아야 된다.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말이죠, 몇 독을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각양 은사를 주시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세상의 이치대로 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그 죽음의 끝장에서 지옥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서 지옥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것만 남았을 뿐이지 이미 심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어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빛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려고 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더 어둠으로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않은 인생, 그 어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 이야기.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 이런 가운데서 아주 복음의 진수, 예배의 진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은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중생이란 한자로 썼을 때 거듭중자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범죄와 원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죄라는 게 있죠. 중국에서 한자로 얘기한다면 성악설이라고 하는. 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악한 인간인데 세상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내 영이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영이 돼.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까지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날, 부부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가정을 이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ip사귀가 마르지 않은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 예수를 나의 주 삼고 세상에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병든 것, 상한 것, 상처난 것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의사로 약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과 성경헌금과 약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업을 지켜주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